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애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아뢰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행동은 바로 어떤 형식, 외식, 거칠애 이것들입니다. 인간의 상식선에서 사랑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은 많은 조건들이죠.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 나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 하는데 다 따져요. 안 따지질 않죠. 그래서 사랑의 조건에도 까다롭습니다. 점점 그 조건이 늘어납니다. 세분화되죠. 옛날에는 그냥 중매쟁이가 사진 한 장 가져오면 그 명함판 사진 같은 거 그 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고 연애 기간도 없이 그냥 상견례 하고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평생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맞는 사람끼리 오랫동안 사귐을 통해서 연애 기간을 통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랑의 기준, 상식, 조건 이것들이 저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되기 위해서까지 값이 없었나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값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조건이 없는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인들조차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또 열심이라는 이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죄를 지었을 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쁜 짓이고 신앙이 없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누구를 의식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신을 의식합니다. 그걸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 악함에 대해서 벌을 내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 신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절도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처음에는 사탕 하나 훔쳐 먹었어요. 근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내게 벌도 없어요. 나중에는 한 봉지를 훔칩니다. 나중에는 뭐 귀금속도 훔치고 금고도 털고 들키지도 않아요. 벌도 안 내려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 죄가가 드러날 쯤에 발각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인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고난 가운데 밀어넣지 않을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떼먹는다거나 주일날 나의 오락을 위해서 예배를 빠진다거나 그 맛이 쏠쏠하거든요. 사단이 속삭일 거예요. 그거 봐. 괜찮잖아. 재밌잖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악한 모습이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은 채 다만 내게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들. 그걸 잘못된 거죠. 벌을 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자꾸 자신의 조건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 자신만만한 거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성도들 하여금 그러한 자신의 조건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잉태한 어머니의 그 심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있는 자식의 조건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잉태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된 자식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선행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는 어찌 보면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의 조건을 들고 나오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든 민족에 대한 원칙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대적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모든 조건을 팽개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릎 꿇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그루터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조건 또는 법칙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자기 조건에 맞을 때 사랑하게 되고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자식과 부모 역시 자신의 조건을 내세워서 대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어때요? 자식이 미워하면은 밉잖아요. 잘하고 잘나면 예뻐하는 것처럼. 여러 자식이 있지만 그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자비를 깨닫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 언어학적으로 욕하고 비난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죠.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비난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비난했던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홍의를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자의 모습, 그것을 2절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에돔에서 나온다는 것은 에돔과 같은 모습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유다 남쪽을 공격해서 차지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틈타서 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철저한 무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인데 옆에서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나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에돔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무시를 받고 조롱받을 때 그냥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적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평소에 그렇게 뺀질거리고 믿음 없이 살더니 아이고 잘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하나님의 원수 갚음, 즉 심판에 대해서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돕는 자가 필요해서 할까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믿음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 심판할 수 없어요. 바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조건을 따지고 형제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논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기뻐하고 감사한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의 사고방식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는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금식을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막 건강하게, 부유하게, 성공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내가 자랑 삼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거나 철저하게 내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를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얻게 되었다는 것,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 많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일컬었어요. 8절에. 그들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구속하셨습니다. 9절에.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였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무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긍휼을,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랑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평소에 우리의 악한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을 따진다면 우린 벌써 멸망에 떨어져야 할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긍휼과 사랑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현재의 삶에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힌바된 그 사랑을 알게 된 것만으로, 누리게 된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를 마음 깊이 느끼고 그 사랑으로 항상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폐부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욕심들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며 만족해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 아버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많이 피곤할 텐데요. 이제 사순절 지나고 또 부활주일 지나고 이렇게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모였으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동역자들, 온라인 사역자들,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우리 임재화 전도사님 또 이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약물 치료 잘 받고 재수술하지 않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